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같이 듣고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성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예배자로 섰는데 하나님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며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 위에도 갈 길을 주님께서 잘 안내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영하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해제시켜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우리 말로 단도리를 잘하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또 친절하는데 나만 친절한 게 아니라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는데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새와 향기, 냄새가 있고 향기도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말 같은데 쓰임새가 달라요. 우리들이 아우 냄새 그리고 이 향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후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향기는 긍정적인 겁니다. 냄새는 어떤 거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거, 시궁창 냄새, 화장실 냄새, 이 더러운 것들을 표현해서 냄새 역겹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향기는 부드러운 겁니다. 그리고 쾌적한 겁니다. 기분을 좋게 하며 야 향기 좋다. 이게 무슨 향기야? 하면서 꽃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냄새나 향기에도 몰려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데는 몰려드는 게 뭐가 몰려들어요? 똥파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쁘게 전염을 시킵니다. 오염을 시킵니다. 향기 나는 데는 벌들이 몰려들고 꽃들의 향기 속에 나비들이 몰려듭니다. 이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 본다면 냄새는 우리에게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향기는 우리에게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는 냄새, 이런 냄새는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면 냄새를 지워야 되죠. 씻고 깨끗하게 지워야 되죠. 근데 향기를 나타내면 내가 드러내는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다 그러면 더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사람을 구습이라 그러고 어찌 보면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냄새 풍길래 향기 낼래 이렇게 한번 잡아본 거예요. 여러분 냄새를 풍기시렵니까? 향기를 낼랍니까? 향기를 내야 되겠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흉내내기 본받기, 오늘 1절 말씀에 본받는 자 되고 이런 표현이 있길래 여러분 흉내내기 본받기, 여기 흉내내는 거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잠깐 따라해 보면서 흉내를 내는데 잠깐 향기가 아니라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본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면 그게 내게서 향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냄새가 아닌 향기를 풍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신 자리에 어울리게 내가 행동을 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어울리게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 그러거든요. 처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향기를 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펼칠 때, 풍겨낼 때 여러분 그게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 누구를 버렸냐면 예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포기했다, 내버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치가 없고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하고 귀한데 여러분 내놓았어요. 버렸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의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향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버렸잖아. 근데 그러니까 쓰다가 필요 없으니까 버린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 이걸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이걸 포기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향기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감동이 여러분 100%다라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100%에 가깝게 주님의 사랑이 향기로 펼쳐지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게서 20%도 못 나가겠죠.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 내는 거. 근데 그런 흉내 내는 사랑은 냄새만 조금 풍기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본받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뜬다, 본뜬다. 여러분, 본뜨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글씨를 잘못 써요. 요즘은 이렇게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 다 손글씨를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필이에요, 악필. 그러면 누군가보다 글을 써주면 이렇게 종이에다 대놓고 쓰면 밑바닥에 이제 다음 장에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따라서 써요. 어쩌면 이게 본뜨는 거예요. 본뜬다. 그 다음에 똑같이 베낀다, 닮았다.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한다. 이게 본받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표현했을 때는 틀에 넣고 찍는다. 여러분, 틀에 넣고 찍어요. 그대로 찍어내요. 이게 본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틀에다가 넣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그 금형이라고 있어요. 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기계의 이름이에요. 금형은 어떤 거냐면 완전 쇳덩어리거든요. 이 쇳덩어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PC를 거를 그 쇠로 본을 떠요. 똑같이.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액체를 부어 놓아 가지고 딱 누르면은 그대로 찍혀 나와요. 그대로 찍혀 나와요. 그래서 저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는 건데요. 네, 저게 제가 지금 그 경험이 한번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한두 달 서울 성수동에서 제가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디가 그때 당시에 한국화장품 납품업체, 거기에서 저 기계로 뭘 찍어내냐면 그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화장품이 아니라 그 케이스를 저 기계에다 넣고 그대로 찍어내거든요. 제가 지금 성수동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옛날로 생각하면 뚝섬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하면 그 공장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그 공장도 없어지고 카페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저 그림을 보여줬냐면, 그 틀에 액체가 딱 들어가서 딱 누르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런 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막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다면 내게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담는 거고 본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본받는다라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또 내가 고등학교를 우리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유인전을 읽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책상에다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적어서 붙여놓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내 누군가를 본받는다. 근데 똑같이 본뜨듯이 판박이처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닐 것 같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을 내가 본뜨듯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좀 우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니 거룩함이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안 닮는 건가? 이런 생각. 내가 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 4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감정, 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주님 안 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좀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느껴지면 내가 주님을 닮아내고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향기로 풍기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할아버지와 손주를 예로 들면,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우면 가까이 갈까요? 안 가요. 아무리 좋은 걸 주면 이리 와라 해도 이미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요, 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섭워요. 할아버지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오락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멀리 가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이 꼬맹이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그러니까 달려가서 안겨요. 저리 가라 그래도 막 배에 올라타요. 등에 올라타요. 목에 올라타요. 심지어는 아까 그림처럼 할아버지가 걸어가면 똑같이 흉내를 내요. 오히려 지가 할아버지 뒤따라 이렇게 뒷짐지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저건 앞서가는 그림이잖아요. 제 수준으로는 인터넷 뒤져본 지 저것밖에 안 보여서 저걸 띄웠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면 따라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강도가 내게 없어. 약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벅차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하라는 대로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똑같이 찍어내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베껴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거죠. 한두 가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찍어내고 본떠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아우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냄새를 풍길래 향기를 내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흉내내기 그리고 본받기. 이게 흉내를 내야 처음에 흉내를 내는 거죠.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내라도 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흉내 내다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어렵죠. 따라하는 게.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냄새 약간 풍기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옛날 불 피우시면 여러분 불이 안 타면 조금 하다가 놔둬버리면 꺼져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젖은 것도 옛날에 풍거도 돌리고요, 부채질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살아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힘들면 멈추면 안 돼. 계속 따라해야 돼. 될 때까지. 그래야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고인이 되셨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그 말투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흉내를 못 내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하신 게 여러분 뭐 하면서 하잖아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대부분 그걸 따라서요. 따라서. 지금 저쪽 판교 쪽에 은혜와 진리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동생 그 분도 거의 비슷해요 목소리가. 근데 처음부터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쉬웠겠어요? 흉내를 내다가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냄새를 풍길래 향기 낼래 그랬는데 흉내를 내도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향기가 안 나요. 흉내 내다 그치면. 근데 본받으면 냄새가 향기로 변합니다. 아까 할아버지와 손주를 예로 들었는데 조금 거부감이 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손주의 똥을 치웁니다. 똥. 손주의 기저귀를 가면서 여러분 기저귀를 가면 손주의 똥을 보면서 여러분 아유매 냄새 하면서 에이 지저분해 막 이렇게 하십니까? 엄매 어떻게 똥도 이렇게 이쁘게 쌌냐 이 향기 봐라 그렇게 말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목양실에 한 번씩 들어온다든지 제 옷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남편 향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 오래비 냄새 아유 남자 냄새. 손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하면은 똥 싸는 것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쌌냐 이음에 향기도 좋네 이러는데 만약 나이 먹은 할아버지 내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다 커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왜 냄새 좀 방 좀 치우고 살아. 제 아내가 그래요. 목양실 좀 치우고 좀 살아라고. 흉보는 건 아니고 근데 할아버지와 손주를 예를 들면서 아이는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똥도 이쁘게 보여 향기로.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땀 냄새가 나고 뭐가 나면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아유 우리 남편을 향기를 호레비 향기라고 말하십니까? 호레비 냄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냄새로만 남으면 거북하지만 냄새가 향기로 변하면 거북하지 않아요. 모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다면서요. 근데 내가 본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냄새만 풍기고 사라져 버리냐? 아니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향기를 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출애굽 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홍해까지 건너고 니들 알아서 가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뭣도 본받지 말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집도 처음 지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도 처음 지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 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자기들은 다 망하는 것 같고 농사도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보다 농사도 잘 짓고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어야 되는데 자기들 눈으로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행동,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이것들을 본받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사람이에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물은 한번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고 포도주는 향기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17세기 어떤 문학가가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얌전한 물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 얌전한 물이 자기의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좀 뭐 감동이 좀 되나요? 저에게는 좀 색달랐어요. 얌전한 물이 자기의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씻었던 더러운 물이고 그럼 더러운 물 냄새만 풍길 것인데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향기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 본받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겠죠. 1년, 2년, 10년, 50년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20년 믿었고 5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만큼 50년 믿은 만큼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그래 예수님을 내가 본받았네. 그러면 내가 뭘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내가 이번 주에는 그런 걸 한번 해봐야지. 그걸 한번 다짐 한번 해보세요. 큰 거 막 예수님처럼 병 고치겠다고 하셔도 되고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해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먹이는 사역,
먹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어하는데 가서 막 나무라고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나 하나님은 먹이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막 도망가 나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먹여요. 먼저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줘요. 먼저 먹여요. 예수님도 먹이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한 오병이어 그런 것들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병이어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표현했잖아요. 밥을 잘 싸주는 누나가 예쁜 누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달라는 저를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런 사역들을 하시니까 저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 그러면 진짜 막 사고 싶고 사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막 사서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사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밥을 사드려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고 그런다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야 되겠어? 그렇게 약해 빠졌어야 되겠어?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먹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힘이 빠진 사람들이 있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모셔다가 밥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분도 있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그래도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속에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시거든.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따라오거든요. 조금 이따 표현하겠지만 말로 감사하면 말로 감사가 오거든요. 근데 내가 주는 감사, 내가 베푸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받게 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남들을 대접하는 거, 네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대접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밥 한 끼 사줘서 내게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내가 이 사람을 밥을 사줘서 내게 필요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도 밥 사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사줬을 때 유익이 될까 말까, 저 사람한테 밥 사줘봤자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밥을 사줄까 안 사줄까 한다 그러면 참 비참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먹이셨다. 하나님도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흉내내는 것보다 본받으시고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 향기를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함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그랬는데 함께 하지 말아야 될 말, 함께 해야 될 말, 이런 말. 그래서 그 잠언 5장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멀리해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될 게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시궁창 냄새라든지 썩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이런 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말, 언어에. 그러니까 좀 천박한 말, 헛된 말, 외설 같은 거 이런 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과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지도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헛된 말로 속여요. 말만 하면 속여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SNS에 사람들 내가 노출한 다른 사람 모른다고 댓글을 달면서 또 험하게 말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헛된 말, 속이는 것, 이런 건 내가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만 해도 내가 고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왜 이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함께 하지도 말라 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실제였거든요. 현실 실제 상황이라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의 온 주변 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거짓, 우상숭배,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거든요. 온 천지에 그렇게 깔려 있는데 한복판에 지금 교회가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당시에 거점 도시. 그러니까 상업에라든지 이런, 그래서 바닷길, 육로길에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 그래서 동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고, 항구 도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으면서 방종, 그리고 타락, 음란, 원형 경기장에서 막 검투사들이 싸우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대결시키고 여기에서 도박이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에 집 밖으로만 나가면 온 천지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로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본받쳐서 안 돼. 이건 이름조차 부르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함께해서는 안 될 것들이야.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 가로 1, 2, 3, 4가 음행부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음란함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행함으로 나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 잠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쾌락과 짜릿함은 줄지 모르나 그게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그것들이 나를 세속화시키고 내 귀에 들려진 그 세속적인 말들이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냥 냄새만 풍기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함께 해서는 안 되고 빨리 절연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주위에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밥을 잘 싸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게 뭔가를 하나 해주면 아주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 끼 먹읍시다,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몸에 감사가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까 표현했던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감사가 우리 고구마 줄기 이렇게 한번 뜯으면 쭉쭉쭉 고구마가 뜯겨져 나오는 것처럼 말로도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 드림으로도 감사를 하고, 그럴 때 그 감사가 내게 그렇게 따라온다 그 말이죠. 하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요. 감사는 이제 김장에서 우리 교회 김치 맛있다고 여러분 표현하잖아요. 근데 감사는 절임 배추 안에 들어가 버무려지는 양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짠 맛이 나면 절임 상태로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먹으면 짜요. 근데 거기에 온갖 젓갈과 뭐 다 해서 버무려진 양념으로 비비어 놓아야 여러분 김치가 더 짠맛도 융화가 되면서 맛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가 들어가면 그런 맛이 나고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채워진 만큼 내 입으로 나온다. 내가 채운 만큼 내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내가 채우면 내게서 감사가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채우면 세상 것들이 나가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표현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유혹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근데 살아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고 살아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내가 밟히니까. 공부에 대한 욕심도 그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히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줄을 잘못 놓아버리면은 당하니까 안 당하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욕을 진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욕이 들어오니까 욕이 나가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쁜 것들이 없어지면서 내게서 좋은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가야 돼요? 주님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냄새만 풍기지 말고 향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봤을 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하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류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저 사람하고 붙어 있고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럽고 역겨운 것을 내 눈에, 내 귀에, 내 이 이성에, 이 감성에 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적절하게 내게 들어와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상황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냄새나는 우리들을 주님의 향기 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자임을 모르고 세상 냄새 풍기는 자로 살려고 했던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역겹게 만드는 냄새 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주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게 해주시고 그 꽃에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향기 나는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닮게 해 주십시오. 흉내내는 게 아니라 본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김수남 장로님, 민용숙 권사님에게 더 빠른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또 멋지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씨가 춥고 겨울인데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약해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